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 속에 아주 흥미로운 미스테리가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나오는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라는 구절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는 걸 정말 간절히 원했잖아요. 맞아요. 밤낮으로 기도할 만큼이요. 그런데 그 길이 그것도 여러 번이나 막혔다고 합니다. 대체 무엇이 그의 길을 막았던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아주 깊은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 막힘의 정체가 뭘까? 이 질문에 대해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크게 두 갈래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갈래라면요? 하나는 아주 직관적인 해석이에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외부의 적이나 방해꾼이 있었다는 가설이죠. 그런데 다른 하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 막힘 자체가 하나님의 더 큰 그림, 더 정교한 계획의 일부였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방해꾼이냐? 아니면 거대한 계획이냐? 흥미롭네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막힌 길이라는 단서를 나침반 삼아서 한번 따라가 보죠. 이 작은 구절 하나가 로마서라는 편지 전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에 대해 어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가설인 방해꾼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자연스러운 생각이잖아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반대 세력에 부딪혔으니까요. 네, 아주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실제로 자료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중요한 근거로 제시합니다. 아, 거기서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죠. 맞습니다. 바로 그 구절이에요. 여기서 막았다고 쓰인 헬라어 단어가 로마서에서 길이 막혔다고 할 때와 같은 단어거든요. 아, 같은 단어인가요? 네. 그러니 로마로 가는 길 역시 어떤 세력이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 방해했을 거라는 추측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죠. 그 방해꾼 가설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요. 다른 편지에도 그런 선례가 확실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로마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가설의 한계입니다. 아, 말씀하신 대로 로마서에는 자신을 방해하는 특정 세력에 대한 암시조차 없습니다. 그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네요. 보통 바울은 그런 일들을 숨기지 않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자료는 로마서 15장에서 전혀 다른 단서를 찾아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너희에게 가다가 서반하러 가기를 바라고 있다. 이 뉘앙스가 네, 이 뉘앙스를 잘 보면 누군가 길을 막아서 못 간 게 아니라 그리스와 마게도냐 지역에서의 자신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못 갔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장애물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선교 계획이라는 내부적인 시간표 문제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가는 거대한 여정의 중간 기착지로 로마를 생각했는데 그 전 단계인 동방선교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이건 방해꾼보다는 훨씬 더 큰 계획과 순서의 문제였다는 뉘앙스인 거죠.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훨씬 더 흥미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네, 저도 자료를 보면서 바로 이 부분에서 정말 놀랐습니다. 이 계획과 순서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또 다른 막힌 길 사건을 가져오더라고요. 성령이 직접 길을 막는 장면이요? 네, 이건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성령이 직접 바울의 길을 막는 장면이잖아요. 보통 성령은 길을 열어주는 역할로 등장하는데 여기선 정반대죠. 바울이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인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요. 네, 정말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왜 막으셨을까 궁금했어요. 전통적인 해석은 보통 하나님이 아시아 대신 유럽, 즉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파하길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죠. 일종의 서진 계획처럼요. 네, 자료에서도 그게 바로 서양 중심의 해석이라고 지적합니다. 마치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간 것이 최종 목표인 것처럼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바울이 나중에 결국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아시아의 중심 도시 에베소에 가서 무려 2년 넘게 머물며 엄청난 사역을 펼쳤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길을 영원히 막으신 게 아니라 지금은 안 된다고 하신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질문은 왜 막았는가가 아니라 왜 하필 그때 막았는가로 바뀌어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왜 지금은 안 되는가? 자료가 제시하는 가설은 이렇습니다. 성령은 바울이 에베소에 가기 전에 먼저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에 먼저요? 왜죠? 왜냐?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2년 동안 갈고 닦은 깊이 있는 신학, 즉 우리가 오늘날 고린도전서라고 부르는 그 위대한 편지의 내용을 담아보낼 수신자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와,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관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그 편지를 받을 고린도 교회가 먼저 존재해야만 했다. 그래서 에베소행을 막고 고린도로 방향을 틀게 하셨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역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기록 자체를 위한 큰 그림의 일부였다는 말이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자료가 강조하듯이 신약 성경의 상당수는 실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아무리 심오한 진리라도 그것이 담길 그릇, 즉 편지를 받고 읽고 복원할 공동체가 없다면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을 겁니다. 아, 에베소행을 막으신 것은 고린도전서라는 중요한 기록을 남기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시나리오였다고 보는 것이죠. 그 에베소와 고린도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다루는 로마서 문제랑 정말 평행선처럼 느껴지네요. 그 관점을 로마에 그대로 가져와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던 이유도 결국 로마서라는 편지 그 자체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네, 오늘 탐구의 핵심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길이 막혔기 때문에 오히려 로마서라는 불멸의 걸작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역설적인 분석이죠. 길이 막혔기 때문에 걸작이 나왔다. 네, 자료는 크게 두 가지 결정적인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객관성의 확보입니다. 객관성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를 직접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과는 개인적인 관계나 역사가 거의 없었죠. 아, 그렇죠. 이걸 다른 편지,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거의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게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건 정말 애정과 역사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호통이거든요. 확실히 그렇죠. 마치 자식이나 제자를 꾸짖는 듯한 아주 격한 감정이 느껴져요. 로마서는 그런 톤과는 거리가 멀고요. 네, 로마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죠. 아주 정중한 초면 인사에 같달까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감정이나 권위에 호소하는 대신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조심스럽고 체계적이며 논리적으로 펼쳐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하. 개인적인 편지를 넘어 자신의 신학 전체를 집대성한 하나의 신학 논문을 써야만 했던 겁니다. 그 거리감이 오히려 로마서의 객관성과 깊이를 만들어낸 첫 번째 조건이 된 거군요. 바로 그거죠. 정말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한편으로는 좀 결과론적인 해석 아닐까 싶기도 해요. 바울은 정말 로마에 가고 싶어서 애타는 마음을 표현했는데 그걸 더 큰 그림을 위한 것이었다고 너무 멋지게 포장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제시하는 두 번째 조건을 보면 이게 단순한 포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이요? 바로 신학적 성숙의 문제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1, 2, 3차에 걸친 모든 전도 여행이 거의 끝난 시점, 그의 사역 말년에 기록되었습니다. 아, 그때는 바울이 이미 온갖 종류의 신학적 논쟁을 다 겪은 후였어요. 율법과 은혜의 문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성령의 역할 같은 핵심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수많은 논쟁과 목회 경험을 통해 그의 신학이 최고조로 무르익었을 때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바울이 5년이나 10년 전에 그의 신학이 아직 여물기 전에 로마에 갔다면 우리가 아는 로마서는 결코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랬겠네요. 로마라는 당시 세계의 중심, 그 상징적인 도시에 자신의 신학적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는 그가 그곳에 가지 않은 상태로 그리고 모든 경험이 쌓인 후에 써야만 했던 거죠. 와, 길이 막혔던 그 시간들이 바로 그의 신학이 숙성되고 정제되는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애물, 안타까운 상황으로만 보였던 이 구절이 사실은 로마서라는 독특하고 체계적인 편지를 탄생시킨 결정적인 조건이었다니. 관점을 바꾸니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네요. 네. 그리고 이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발견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관점 자체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는 관점이요? 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서양의 관점을 통해 성경을 당연하게 읽어왔다는 거죠. 어떤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요? 자료에 나온 예시들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어릴 때 봤을 법한 그림 속 금발에 푸른 눈을 한 예수님의 모습, 아, 네네. 혹은 미켈란젤로의 다위드상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할례를 받았을 텐데 르네상스 시대의 이상적인 남성상을 따라 할례받지 않은 모습으로 조각되었죠. 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에서 제자들이 모두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실제 유대 문화에서는 로마식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했는데 서양의 식사 문화에 맞춰서 그려진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의 문화적 필터를 통해 성경을 해석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들이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자료는 제안합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 마치 내가 수신자인 것처럼 읽는 대신 한 걸음 떨어져서 남의 편지를 엿보듯 객관적으로 읽어보라고요. 남의 편지를 엿보듯이요? 네. 그렇게 하면 이 편지가 왜 이런 구조로, 왜 이런 논리로 쓰였는지가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편지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저자의 의도나 편지의 전체적인 그림이 더 잘 보일 수 있다는 제안이 아주 신선하게 다가오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이 계속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지점을 하나 더 던져드릴까 합니다. 뭔가요? 자료 말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울 서신을 자세히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과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이 미묘하게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둘이 다른가요? 저는 그냥 같은 의미로 번갈아 쓴다고 생각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 이후에 신성을 지닌 구원자, 그리고 그의 몸인 교회 공동체와 더 깊이 연관될 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죠. 아, 만약 이 두 표현의 차이를 의식하면서 바울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집중했던 개인의 구원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한 몸으로서의 공동체, 즉 교회라는 더 큰 그림을 보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